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니까 나귀 새끼를 건너편 마을에 가서 준비하고 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놓고 안장도 만들어 드리고 정말 제자들은 열심히 하노라고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 제자들도 덩달아 엄청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간다는 그 사실, 또 만왕의 왕으로 왜 올라가시는지, 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랬어요. 눈앞에 일어나는 엄청난 이러한 사건들의 의미,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들, 왜 나귀를 타셨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게 된 그러한 계기를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난 예언과 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겠냐 하면서 제자들은 길바닥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세금도 바치고 또 어느 정도 자치권은 인정됐지만 로마 사람들의 압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데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실 것이다. 다윗 시대처럼 태평성대를 이룰 것임을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몰랐고 영적인 의미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 뜻도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 세상의 욕심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자기들의 생각,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었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진리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후에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알았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깨달으면 정말 좋을 텐데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다가도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아온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환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물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일을 홍보하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베다니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 그 광경을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내가 직접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나사로가 묶인 상태로 기적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 체험을 했지요. 직접 목격을 했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호하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은 직접 전하는 것보다 빠르잖아요.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워서 요세푸스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270만 명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정말 버글버글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원인과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18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살렸고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정말 6월절을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을 보지 못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것을 알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엄청난 소리를 듣고 이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죠.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주고받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방해하던 이런 일들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이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던,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노력이 이제 소용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단의 조치, 그냥 이론으로 하고 겁주고 붙잡고 그것이 아니라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아마 엄청 노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인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낭망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바리새인들에게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참 좋은 기회인데 살 길인데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 그리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후에 깨달았는데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광경을 목격한 자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체험을 주시고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의 의미를 몰랐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 이들은 회개가 아니라 더 큰 죄를 범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또한 영상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